여차여차하여서 바울과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직전 사역지였던 베레아에 남았고요. 바울 혼자서 아덴이라는 곳까지 온 겁니다. 아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그렇죠? 아테네 올림픽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와서 좀 많이 이렇게 뒤로 밀렸지만 한때는 끝발을 날리던 동네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은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전도에 대한 아주 귀한 교훈 몇 가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자. 제가 지금 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합시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잡고 힘을 좀 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뭘 가지고 전도하자는 것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자.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도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16절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격분, 경노, 그렇죠? 진노하였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격분한 것과 영혼 사랑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격분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령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내 아들이 아침에 분명 학교에 간다라고 책가방 메고 집을 나섰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 땡땡이 치고 불량한 친구들과 나쁜 짓을 했다더라 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전해들은 혹은 그 어떤 현장을 확인한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잘했어. 어느 세상에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즉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기 자식의 비뚤어짐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모의 격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자녀를 사랑함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참고로 저 잠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무슨 폭력,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뒷짐지고 구경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는 것, 그것은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이 삐뚤어질 때 그것을 마땅히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 수도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학창시절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다니던 그 몽둥이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랑의 매.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지만 뭐 어찌되었건 바울이 아덴에 와서 보니까 온갖 우상이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수많은 아덴 사람들이 전부 다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있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서 바울이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북받치는 바로 그 슬픔과 분노를 드러낸 것을, 그렇죠? 오늘 본문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격분하십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집 나간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우상이나 섬기는 그 자녀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꽤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저 말씀,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자, 어찌되었건 저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죠.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리고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산 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모세를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자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야, 모세 산에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한 짓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으로 섬겼죠. 뭡니까? 우상숭배죠. 그렇죠? 우상숭배의 그 짓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하나님 면전에서 했던 거예요. 이때 그걸 내려다 보셨던 그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어이구, 내 새끼들 잘했어. 그렇죠? 힘들었지가 아니라 격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이구, 무서워라.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격분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뭘요? 아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바울은요, 어딜 가나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도 활동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사랑이 있었음을 이 짧은 오늘 본문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보십시오. 바울이 격분했죠. 달리 표현하면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17절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있는 그 변론이라는 단어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 앞에 있었던 성경을 강론하였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다. 설교했다.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 바울이 전도 사역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했다더라. 그
일단 저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게 목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연구하고 기깔나게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목회의 전부가 역시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한 발 앞서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리에 서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 무엇이겠어요? 전도용품? 성경책? 아니면 뭐예요? 주석책? 이런 게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 네. 그 마음. 그렇죠? 그가 내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그 사람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사실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렇죠? 그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을 먼저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 1000명 전도하든 뭐 진돗개 전도왕이 되든 뭐 고구마 전도왕이 되든 그래서 교회를 뭐 의리의리하게 크게 확장시키든 하여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인정받지 못하는 헌신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 중심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무슨 파란 기금을 만들고 무슨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 하여튼 별짓을 다하여도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든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든 그 모든 신앙 활동, 전도까지 포함된 그 모든 활동의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다, 허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당장 그래 전도해야지, 전도해야 돼, 호들갑 떨기 전에 그렇죠? 곰곰이 점검하시고 구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요? 그 중심, 그 사랑이라는 중심을 우리가 마련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한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춤추며 기뻐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영혼 사랑의 화신들이 되어져 가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실력을 가지고 전도하자. 다들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독파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대상자의 그 형편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임기응변의 능력을 갖추시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임기응변의 능력을 갖추시려면 성경을 잘 배우시고 아셔야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그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여기 곁들여질 수 있지만 그냥 우리식으로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뭐 광화문 한복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당시 아덴의 지성인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곳, 그런 회집 장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어찌되었건 바울이 바로 그 아덴의 중심가에서 실력 발휘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바울은요, 주로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에 입문한 이방인들을 놓고 설교했거든요. 성경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는 회당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그것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좀 달라요. 말하자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아브라함 누구야? 다윗 누구야?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말하자면 순수 이방인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어떤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간 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아덴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운을 떼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들 생각이 참 깊으시네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여러 어떤 철학의 어떤 그 사조를 가지고 탐구하시는 그런 모습들, 아이고 참 보기 좋으십니다. 이 정도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칭찬이냐 아니냐 뭐 갑론을박 하는데요. 학자들마다 제가 보기엔 좀 칭찬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도 그분들이 좀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예, 그렇죠? 아무한테나 접근하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대순진리회 쪽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의 방식이 참 좋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칭찬을 하면서, 그렇죠? 칭찬을 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생 학창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꼬라지가 어땠냐면은 머리를 이렇게 길러 예수님 머리 그 성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 머리 이렇게 있잖아요. 막 꼬불꼬불 곱슬곱슬 해가지고 파마도 제가 그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발은 아니고 파마 머리 뒤로 이렇게 쫙 이렇게 넘겨서 그리고 굉장히 좀 허름하게 옷을 입었어요. 티셔츠에 뭐 추리닝 뭐 이런 이 정도가 제 기본 복장이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고서 제 복장이 사실은 달라졌는데요.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거의 같은 복장으로 형 집에 그 옷이 한 10벌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베이스 기타를 맸어요. 제가 그때 한 몇 개월, 한 1년 가까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음악 활동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 대전, 뭐 가까운 대전에도 와서 충무체육관, 제가 거기에서 밴드 공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특이한 게 뭐였냐면은 그 동네 자전거 가게에서 3만 원을 주고 산 쌀집 아저씨 그 자전거 있거든요. 좋은 막 MTB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기어 하나 없는, 그렇죠? 그냥 빡세게 그 페달을 밟아야 하는 그런 시골 자전거 같은 아저씨들 자전거 같은 그 자전거, 그걸 끌고 다녔습니다. 그때 그렇죠? 딱 그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과 마주쳤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나아오며 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참 방랑자 같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고나 할까? 뭐 이렇게 갈 길을 가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찌되었건 바울이 딱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스텝 2 뭡니까? 바울은 이래요. 말하자면, 표현을 굳이 하자면 성경 이야기 같지 않은 성경 이야기를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가령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저 붉은 노을을 보십시오. 이렇게 운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성경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것이죠. 저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각종 곤충과 새와 물고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을 보시면요, 떠올리시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손수 디자인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 자체가 이제까지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드립다 요한복음 1장을 펼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이야기로 포문을 연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바울이 유연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아덴의 대표적인 두 철학 학파 사람들이었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하여튼 극과 극이었어요. 어찌되었건 한쪽은 신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한쪽은 신은 있는데 그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신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대고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강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렇게 운을 떼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세심하게 다스리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신은 없고 또 그 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던 그들에게 딱 떨어지는 맞춤형 메시지를 오늘 바울이 특별히 이 아덴에서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울러 바울이 말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너희 가까이에 계시니 너희의 그 많은 종교심을 활용하여서 찾아보거라. 조금만 너희가 손을 뻗치면 그 하나님에게 닿을 것이다. 하나님을 너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했죠. 아마도 바울은 이사야서 55장의 저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죠? 저 말씀을 염두에 두고 혹은 저 말씀을 선포하며 그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설교를 해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바울의 메시지는
성경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먼저 17장 30절 말씀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 야,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봐주셨어요. 알지 못했잖아요. 이런 메시지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으니 회개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바울이 지금 돌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봐주시지 않은 시대가 이제 왔으니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저렇게 한 것이고요. 이어지는 31절 보시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그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을 지금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뭐 칭찬을 하든 뭐 하여튼 뭐 편하게 돌려서 뭐 인생부터 이야기하든 하여튼 그렇게 공감할 만한 이야기, 익숙한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럼에도 결국 그 전도자가 말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회개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잘 풀어가면서 끝내 핵심 메시지를 끄집어내는 것이 곧 실력입니다. 바울이요, 비록 아덴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분명 바울은 오늘 아주 정중하고 적합하게, 즉 실력 있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실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뭘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든 우리는 성경 메시지를 결국에는 끄집어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남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며 칼을 갈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에요. 치열하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전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접근 방식에 대하여, 또 가장 적합한 말을 꺼내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그에 따른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내 입으로부터 나아가는 그 복음이, 그렇죠? 그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인생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요. 또 흔한 유행가 가사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잘 아시는 분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도 기독교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또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 또 하덕규 씨의 그 노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얼마나 복음을 소개하기에 적합한 노래들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 또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문화를 이용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실력자들, 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죠. 사랑꾼들 다 되어 주시기를, 장차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